네, 반갑습니다. 이제 정유년에 음력도 이제 7월이 되면서 이제 반이 지나갑니다. 그죠? 예, 음력 6월까지는 반이지 않습니까? 예, 또 좌루가 되면서 아마 여러분들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또 새 달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아마 절에 오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7월이 되면은 백중을 앞두고 뭐 예전에는 백중도 당일만 기도를 하고 해야 뭐 한 일주일 정도 기도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 거기 계속 뭐 3, 7일 하다가 뭐 7일째를 다 챙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디 뭐 백중맞이 100일 기도 해가지고 석 달 전부터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남은 2주 정도는 좀 그래도 뭔가 좀 집중해서 기도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하한거는 5월 윤달이 있어가지고 넉 달 기도를 하는 거예요. 120일간 기도를 하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번 여름이 좀 덥다면 덥고 이렇게 유독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 피해는 없으시죠? 여러분 뭐 농사 짓는 분 안 계시고 뭐 옥상에다가 뭐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오늘 법회보를 보실까요? 법회보를 보시면요, 오늘은 또 뒤에 시식이 이어지고 해서 제가 뭐 길게는 하지 않겠는데요. 경전을 독송하면 천인이 기뻐하고 찬탄한다 이래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경전 많이 읽으시나요? 오늘 또 보면은 앞서 천수경도 읽고, 그죠? 반야신경도 읽고, 아마 또 시식할 때는 금강경도 읽고, 벌써 3번이나 3권이나 이렇게 읽게 되는데, 경전을 왜 읽으시나요? 그냥 스님들이 하니까 가만히 있기 좀 뭐해서 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으시죠? 다 의미가 있으시라고 봅니다. 스님들 또 보면은 독경을 많이 하거든요. 뭐좀 잡생각이 날 때, 불필요한 생각이 날 때 오히려 독경으로 그 고성연부를 한다든가 막 큰 소리로 막 하다 보면은 예전에 제가 이제 강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 이제 일부러라도 목청을 트기 위해서 강원에 있는 스님들은 쉴 틈 없이 이렇게 경전을 독경하게끔 강경 시간이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강원이나 이런 데 가보니까 조용한 거예요. 경전 읽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경전을 너무 크게 읽으면 옆 사람한테 방해가 된다고. 스님들 또 보면은 이제 시절이 변해가지고요. 옛날 때는 경전 많이 읽는 게 나름대로 멋이고 이렇게 자랑거리였는데 요즘 옆에 사람한테 방해가 된다고 오히려 얌전히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럼 공부 안 될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막 대웅전에서 참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큰 소리로 막 독경 읽으면은 신경 쓰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더 큰 소리로 하면 됩니다. 뭐 조용히 하라 하지 마시고 본인이 옆에 더 큰 소리로 막 하면은 큰 소리 내는 사람 이깁니다. 법회보에도 나와 있지만요, 독경에 대한 공덕을 현우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나와 있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경전을 읽으면은 손해 볼 건 없습니다. 옛말에도 있죠. 노는 입에 손해 보지는 않습니다. 그 심지어는 그 우이독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래가지고 소가 승불할 줄 압니까? 다음 생에는 소귀의 경읽기라고 하지만 이게 소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 인연으로다가 다음 생에 좋은 인연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안 한 것보단 낫다라는 거. 여기도 보면은 뭐 저절로 뭐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들이 쭉 나와 있는데
흔히 이제 그 경전을 읽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지금 뭐 수능 시험도 준비하는 그 고3 친구들도 있지만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그 지식을 갖다가 머릿속에 담기 위함이죠. 예를 들어서 윤리 시간에 도둑질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길거리 휴지 버리지 말고 이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까? 윤리 도덕 시간에 교과서를 자꾸 읽다 보면은 이게 머릿속에 외워질 거 아닙니까? 머릿속에 외워지고 길거리 가다가 휴지를 버리려고 할 때 교과서에서는 버리지 말아야지 하는 게 머릿속에 외워져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이 졸업하면서 대학교를 갈 때쯤 되면은 이 정도의 지식은 좀 가지고 있나 없나 점검하는 시험이 수능 아닙니까? 대학에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의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양하게 가르치는데 우리 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 속에 교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교과서에 충실했지만 어른이 되고 이제는 수학, 영어 공부할 필요 더 없는데 싶을 때는 이제 경전 공부해야죠. 경전 속에는 우리 인생살이에 도움이 될 만한 성인들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계속 읽다 보면은 외워지고 외워지다 보면 머릿속에 박히게 되고 머릿속에 박혀 있다 보면은 생활 속에 부처님께서는 화를 내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그걸 경전 쪽에 계속 읽다 보면은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고 화날 일이 있으면은 화를 내려고 할 때 부처님께서는 굳이 화낸들 효과가 없다더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라는 이렇게 얘기 나와 있으면은 그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괜히 화풀이 해가지고 죽이니 살리니 하는 것보다는 그죠? 경전 내용들이 다 그런 겁니다. 사실 이제 앞서 천수경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을 관세음보살이라는 분이 대단한 것 같아요. 별거 다 손과 팔 뭐 이렇게 눈도 많아서 다양한 일도 보고 다양한 일도 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을 갖다 우리가 잘 받들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발언하는 부분을 잘 들어주십시오. 요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수경을 읽었고 법회 끝날 때 이제 반야신경 그거는 이제 공도리를 축약해 놓은 얘기죠. 뭐 누가 보면은 허무해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허무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집착으로 인해서 생기는 욕심이라든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요약해 놓은 것이 반야신경이고 또 좀 있으면은 금강경을 읽겠지만 금강경은 좀 더 풀어서 알아듣기 쉽게끔 얘기해 놓은 것이 금강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은 다 접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경전을 교과서 삼아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생활에 지혜가 나오고 생활에 지혜가 나오고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인정하다 보면은 그것이 모든 사람들 심지어 하늘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 좋아하는 일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 경전 법회부에 나와 있는 그런 겁니다. 흔히 경전을 갖다가 글자만 쫓아서 읽는 걸 갖다가 독경이라고 하죠. 경전을 읽을 독자 써서 독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글을 아는 꼬맹이들도 그냥 글자를 쫓아서는 읽을 수가 있죠. 근데 독경을 하다가 조금 더 글로 독경으로 끝나는 거예요. 글자만 쫓아서 읽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지나면은 그걸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뜻을, 의미를 갖다가 되새길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불광사에 이렇게 있으면요, 옆에 이제 저희 불광 유치원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불광 유치원이 있는데 그 꼬맹이들이 있습니다. 그 원장님이 한 번은 저한테 와가지고 그 유치원생들을 위해 가지고 반야신경을 애기들을 읽히려고 하는데
뜻이 너무 어려워 보인다. 반야신경을 유치원 수준에 맞춰가 좀 번역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정말 어렵다. 예. 여기 제 불광사 선덕 스님으로 계시는 해담 스님께서도 보면은 법문을 이제 어른들, 우리 불자님들 대상으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초등학생 대상으로 법문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예? 예전에 연꽃어린이 법회에 한번 이렇게 법문했다가 애들이 콧방귀 끼는 거 보고 막 아주 수준이 어렵다고 그러셨다. 저도 보면 유치원생들한테 반야신경을 갖다가 어떻게 안입이 설신이는 뭐 그냥 대충 끼워 맞출 수 있겠는데, 예? 색적시공 공적식세님 뭐 이런 거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나 싶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뭐 한문으로 또 불광의 반야신경을 갖다가 그냥 읽다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알아서 좀 번역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애들 입장에는 당장 이제 궁금한 게 많나 봐요. 그렇다고 해서 스님들이 답을 다 못하고 그렇다고 막 뭐 소설책 같이 이제 알려줄 수도 없는 거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올해 내년 써줘야 되는데. 그게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독경을 하지만요, 글자를 쫓아서 독경 읽기만 하지만 좀 지나면은 간경이라고 볼간자를 씁니다. 경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경의 뜻, 의미를 갖다가 되새길 줄 알아야 되고, 좀 더 지나면은 고경이라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옛고자에다가 거울경자를 쓰는데요. 거울을 오랫동안 보는 것과 같다 이래서 경을 갖다, 그러니까 이제 거울을 갖다 오랫동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모습이 거울에 확 박혀버려야 돼요. 사진 찍히다시피. 그런 거 안 느껴보셨나요? 예전에 보면 공주병이 한참 유행할 때 어떤 아가씨들이 보니까 하루에 거울을 몇 번 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아가씨는 거울을 한 번밖에 안 본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공주병인가 했더니만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딱 보고 내려놓으면 잔대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안 본다고 하루 종일 거울만 봐. 거울을 갖다 계속 보다 보면은 그 거울 속에 내 모습이 확 박혀버립니다. 경을 갖다가 꾸준하게 보다 보면은 경에 내 모습, 나와 경이 둘이 아닌 상태가 되어버리는 그 단계까지 가져야 됩니다. 저희 불광사에는 사시불공을 스님들이 하고 나면은 끝나고 나서 이어서 우리 염송반이라 해서 그 보살님들께서 봉사자분들께서 독경을 갖다가 이어갑니다. 금강경을 매일 같이 쉴 틈 없이 모르게도 지금 한 10년 넘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불사 시작하면서 불사 시작도 전에 건물이 아니라 시작도 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10년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아마 금강경 다 외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스님들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품계라 해가지고 단계가 있거든요. 그거 할 때마다 이렇게 살림이라 해서 스님들 교육을 한 일주일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럼 한 10년 이상 된 스님들 교육을 받는데 모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10년 넘은 스님들 가운데 금강경을 읽는 스님이 금강경을 다 외우는 스님이 누가 있냐 이렇게 그 강사되는 스님이 손을 한번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몇몇 스님들이 손을 드는 거예요. 금강경을 다 외우고 있다고. 32분 되는 한문 버전을 다 외우고 있다고. 의뢰이 다 외울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다는 못 외워요. 그런데 몇몇 스님들은 그걸 다 외웁니다. 그래가지고 그 강사 스님이 제 양반은 금강경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 스님들 보고 스님들은 어떤 일을 보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스님들이 당신네들은 기도하는 스님이라고. 기도하는 스님들은 수시로 금강경을 읽다 보니까 다 외워 있는 상태예요.
예. 그 따로 이제 공부하는 선생님들은 다른 건 공부하기도 바빠서 금강경을 잘 못 본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독경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경을 제일 많이 읽습니다. 예. 모르긴 해도 불광사에 재 지내는 선생님들도 보면은 수시로 그 반야신경을 비롯한 무상계를 비롯한 천수경도 그렇고 이렇게 하죠. 사실 좀 다른 일해 보는 선생님들은 오히려 더 경을 많이 못 읽어요. 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사시불공 끝나고 염송반을 통해서 이렇게 금강경을 읽다 보면은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나와 둘이 아닌 고경이 돼서 경전과 내가 탁 박혀가지고 하나가 돼버리는 그런 단계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 제가 이렇게 법등 모임에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면은 어느 법등에는 독경을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목탁도 잘 치고 일찌감치 기도를 근 1시간 넘게 이렇게 독경 기도를 하다가 이제 스님이 가서 축원을 하고 법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어디 가보면요 준비가 전혀 안 돼가지고 횡해요. 그럼 이거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정 준비 안 돼 있으면 이제 저라도 이렇게 독경을 좀 하고 이렇게 기도가 법등 모임이 시작되는데, 보면은 평상시 때 단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불자들은. 사실 다른 종교는 보면요, 다른 종교는 노래 잘해요. 그죠? 근데 불자들은 노래도 잘 못하고 독경도 못하고 이러면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독경이라도 잘해야죠. 독경을 하는데 그냥 혼자 독경하면야 상관없는데 둘 이상 되면은 이왕이면은 박자나 장단을 좀 맞추자 싶어서 목탁을 치게 되고, 불자들은 못해도 목탁을 치면은 다른 종교에는 우리는 노래를 몇십 곡 불러 이렇게 자랑하지만 우리는 목탁 쳐발 칠 줄 아냐고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잖아요. 예? 목탁도 못 치고 노래도 못 부르고 이러면은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불자인 줄 알아요. 참선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 보면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정말로 간단히 반야신경을 비롯해서 간단히 경전을 읽고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경전을 읽다 보면은 마음 추스림이 됩니다. 반야신경은 한 5분, 천수경은 한 15분, 20분, 금강경은 한 4, 50분 이렇게 읽는 동안 마음이 막 들떠있고 흥분되어 있고 이렇게 할 때 경전 읽는 것만큼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뜬 마음을 갖다가 얌전하게 조용하게 뭔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전입니다. 천수경에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있죠. 그게 인도의 옛말이 돼서 굳이 해석을 하자면 해석이 되지만 일부러 해석을 안 해요. 그걸 해석을 해놓으면 뜻을 알아가지고 신비로움이 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자체가 신기하고 묘한 김문구의 주문 아닙니까? 신기하고 묘한 김문구의 주문이거든요. 신비하고 묘한 거는 답이 없어야 돼요. 답이 있으면 신비하고 묘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말로 쫙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걸 읽다 보면은 뜻을 헤아리기 이전에 그 글을 읽다 보면은 그 놓치지 않고 집중하기 위해서 딴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그 신묘장구 대단한 읽고 천수경에 읽는 몇 분 동안은 어제 저녁에 애랑 싸우면서 뭐 이런 거, 밤마다 얼큰하게 들어오는 누구를 어떻게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게 돼요. 오늘 아침에 막 이렇게 깨우면서 했던 이런 거 다 잊을 수가 있습니다. 경전을 읽다 보면은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스님이든 제가자든 할 것 없이 모두가 독경을 많이 하다 보면은 거기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제가 이제 다양한 청에 이렇게 법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탈북민이라고 세트민 들어보셨나요? 북한을 이제 이탈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오신 그분들이 보면은 지금 현재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대부분 넘어올 때 이제 북한에서부터 기독교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넘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정착할 때도 보면은 기독교 쪽으로 많이 가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대로 몇몇 분들을 갖다가 저희 불광사에는 법회도 봅니다. 탈북민들 법회를 따로 모아서 법회도 한 달에 정기적으로 보는데, 보다 보면은 그분들이 불교의 경전을 갖다가 알려주면은 정말로 이게 마음에 안정이 되고 집중을 그렇게 잘하세요. 옆에서 딱 보면요, 간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우린 너무 쉽게 경전을 접하기 때문에 뭐 경전이지 하면서 좀 가볍게 어느 순간에 취급하기 시작해요. 그분들은 뭔가 고향에 둔 부모님, 가족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오면서 그분들은 피해가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간절함이 생겨요. 그 간절함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이 경전을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전 속에 완전히 빠져드는 거예요. 뜻을 헤아리기 이전에 뭔가 간절함이 있다 보니까 그 간절함 속에서 왠지 그 덕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위안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안 될 일도 되어간다. 아마 모르겠는데도 그 사회자 또 안내에 나와 있지만 다음 달에 9월 14일인가 중순에 또 탈북민들이 지금 이제 오면은 그 남한 생활을, 우리나라 생활을 좀 잘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기간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 석 달 정도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1박 2일 동안 체험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 불광사에서 매년 하고 있는데요. 그걸 하다 보면은 탈북자들하고 이제 1박 2일로 하룻밤 지새면서 얘기도 나누게 되고, 이렇게 북한 생활, 또 그분이 또 막 사선을 넘어서 온 거 얘기를 쭉 하다 보면은 오히려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챙기는 봉사자들이, 야, 내가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쉬움이 없다 보니까 간절함이 없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보면은 나의 풍족함을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한번 겪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 탈북민 홈스테이다 해가지고 집에서 하룻밤 재우는 거거든요. 점심 먹여서 보내서 점심 먹고 이렇게 오는 이런 코스인데, 아무튼 관심 있으면 한번,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몇 명 하려고 해도 못하는. 그래도 북한 사람하고 말이 통할 거 아닙니까? 이제 외국 사람 재우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저희 그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이 너무나 풍족함 속에서, 제가 이런 법회를 많이 주관하다 보면은 그래도 이 법당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여유로워서 법당에라도 왔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여기 보살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기 계신 보살님들은 그래도 그사님들 덕에 여기 오셨다. 그사님들이 지금 시원찮으면은 지금 같이 돈 벌기 바쁠 환경인데, 그죠? 복 받은 겁니다, 이게. 그리고 또 정말로 힘든 사람은 이 시간에 여기 못하고 막 다른 일 또 막 하는 거예요. 또 뭐 어쨌든 보면은 정말로 바쁜데도 불구하고 정말 공덕을 쌓기 위해서, 조상님들께 잔 한 번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오신 분도 계시겠죠. 아무튼 다들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교에서의 수행은 이렇게 꾸준하게 이어집니다.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특히나 이 경전을 읽는 거는 뭐 경전 속의 말이 그게 그거지, 부처님 말이 진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선은 많이 읽다 보면은 거기서 답을 본인이 직접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쭉 읽다 보면은 끝부분에도 경을 읽으면은 하는 사람조차도 그 저절로 일이 풀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고, 아까 했지만 안 읽는 것보단 낫다라는 거.
그래서 좋은 인연으로다가 경전을 꾸준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중까지 한 보름 이제 남았는데요. 매일같이 하나의 경전만 읽는다 생각하셔도 15분을 읽게 되고, 그죠? 그 공덕으로 또 안 될 일도 되고, 그 하면서 좀 뭔가 집중도 되고, 잘 될 겁니다. 아셨죠? 예. 아무튼 끝까지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